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자족, 이것이 허무함을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감사와 자족. 감사와 자족. 예, 감사와 자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아, 인생이 허무하다. 전도서는 허무하다 이게 헛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헛되도다 그 말이 바로 허무하다. 아, 버려놔도 허무하고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고 뭐 허무한 것밖에 없는 인생이. 예.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아도 끝이 없고 가져도 끝이 없는 허무함의 인생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자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족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만족하냐 이거죠. 만족합니까? 아멘. 만족 안 하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만족 안 하잖아요.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나는 너무나 족하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입어도 뭐가 만족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뭐가 만족감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우울해서 짜증스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무하고 뭔가 허전하고 뭐가 만족감이 없고 그러므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이런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지 우리 않을 때가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봐도 만족감이 없고 남을 봐도 만족감이 없고 내 가정을 봐도 만족감이 없고 내 나라 민족을 봐도 만족감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현재 나의 생활 속에 감사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내 생활 속에 스스로 족하고 또 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내가 족합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곧 하나님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만족 없이 살게 하는 거 바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인생에 만족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현재의 그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만족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기 스스로 나는 족하다, 나는 좋게, 나는 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족하다. 하나님 이만큼 그래도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족하다. 아멘. 이 족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전도서 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먹는다, 마신다. 또한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뭐 한다고요?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 막 기쁘잖아요. 마실 때 막 기쁘잖아요. 또 수고할 때에 나에게
그것이 수입이 되니까 기쁘잖아요. 수고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할 때 내가 땀 흘린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땀 흘린 만큼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수고에서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예, 보람을 느끼는 거, 보람을 내가 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것보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생활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내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생활을 살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다 헛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보람을 느끼면 정말 참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로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 직장 너무 지긋지긋하다. 또 내일 오늘 또 가야 되나? 내일 또 가야 되나? 아우 지겨워서 못 살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 직장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생활 터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아, 만족한다. 자족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할 때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신분에 또 그렇잖아요. 또 오늘 가서 또 그 수학 문제 또 풀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지긋지긋해. 아우 공부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학생에게서 무슨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아, 학교 가는 거 오늘 학교 가서 또 선생님 말씀도 듣겠네. 또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치유도 하겠네. 기쁘다 이렇게 해야지. 와 지겹다. 학교 또 가야 되나? 또 오늘 또 야자 해야 되고 오늘 또 몇 시까지 또 공부해야 되고. 이야 오늘 그 수학 지긋지긋한 수학 또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이 학생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목회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성도를 만나잖아요. 또 다양한 또 목회 현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 아, 하나님 이 목회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 하나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으니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하나님 내 목회가 너무나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해야지 막 목사 성도 한 만나 살려봐도 그 숫자밖에 없고 맨날 그 오는 분이 그분이고 아우 지겨워 막 이런다면은 목회에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더나 말하죠. 너무너무 지겨울 거예요. 그죠? 목회가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현장에 1명을 보내주든 100명을 보내주든 1000명을 보내주든 그 목회 현장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고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들 관리 잘하고 양육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목회만큼 보람이 있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내 맡겨진 일에 세번역 성경 뭐라고요?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 하는 것 수고에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했습니다. 보람을 느끼 따라합시다. 보람을 느끼며. 예, 가정주부가 말인데 설거지 통 보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또 묵어도 또 씻어놓으면 아침 때부터 이 가득이 또 쌓이고 저녁 때부터 이렇게 쌓이고 아이고 지겨워라 해서 막 이렇게 가틀고 있는 이게 행주를 탁 내리치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그 가정주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주부가 즐거워야 어떻게요? 가족이 즐겁고 가족이 건강합니다. 아내가요 그 밥을 한 아내가 즐겁게 해야 거기에 그 밥에 그 영양분이 골고루 섞이고 그 사람들도 전달돼요.
아내가 만날 지겹다 하고 막 살을 시켜도 벅벅 씻고 맙니다. 입을 벅벅 갈면서 맙니다. 한숨 쉬면서 한다면은 그 영향이 그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가서 나중에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하는 일에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자. 보람을 느끼자. 예. 그게 복입니다. 예. 나 언제 복 받을까? 나 언제 행복할까? 아니요.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자리, 아무리 좋은 어떤 위치,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 갖다 줘도 그 사람은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고상간 집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게 천국이고요. 저런 빌딩도 주님 없으면 그 지옥입니다. 왜요? 보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24절을 분명히 말하면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헛되지 않습니까? 다 손을 착 벌리고 돌아가실 때는 손을 이렇게 쥐든지 벌리든지 하잖아요. 다 대부분 꼭 쥐더라고요. 왜요? 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도 쥐었는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살아도 죽음 앞에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자나 인생의 그 모든 수고하는 그 우매자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강조하였던 오늘 솔로몬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 사는 그 모든 허무들이 다 잘 극복할 수, 해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고 자족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자족할까?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자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족한 거, 보람을 느끼며 족하게 여기는 거. 이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멋이거든요. 네, 감사와 그 자족을 느낀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낙을 누리면서 자기 하는 그 일에 보람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그 생활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생활을 살려고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낙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보람을 느끼게 돼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역할을 물고 박수를 주어도 나 이거 보람을 느껴. 나 이거 정말 최고야. 회사에 아무리 회전의자에 사장이 앉아서 그 회전의자에 앉아서 책상 쭉 앉아있어도 거기에 낙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간다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낙이거든. 이게 낙이고 이게 즐거움이거든. 이게 보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물 한 잔을 마셔도 말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아무리 물 한 잔 먹고 밥 한 공기 먹어도 거기에 삶이 버려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물을 마셨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부부가 앉아서 딱 밥을 먹는데 거기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무슨 낙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편은 밥 투정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한번 했다가 콘줄 났구만. 밥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할렐루야.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밥 투정하면 밥 안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내가 해준 거 최고다. 이거 오늘도 이거 받고 있나? 밥맛이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러면은 절단 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더라도요. 땅을 파더라도 어떤 건축 일을 하더라도 어떤 데
일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여러분 하는 자리에 감사했어야 아멘. 맨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알바하는 그곳에 어르신이 윷놀이 하는데 맨날 투덜해요. 재미없는 또 한다고 지겨워 죽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느냐, 뭐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명 하셨거든요. 맨날 투덜대요. 그러면서 또 던져. 육아랑 또 이렇게 던져내고 또 조금 짜증나면 또 재밌던데 또 한다고 또 이렇게 막 쑥쑥 하고. 아니 그분이 나중에 되면 완전 깽패를 나갔고요. 나중에 그 윷놀이 파는 거 완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아 말을 썼는데 말을 또 잘못 썼다고 또 진짜 가만 그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설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윷놀이도 보람을 느껴야지, 즐거워야지, 감사하면서 해야지. 맨날 그 할아버지는 거기에 짜증을 내고 막 그 화를 내시더라고요. 육가락 던지면서 재밌게 던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없는 거 이거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긴 해. 안 하면 차라리 자리 일해서 뭐 나가면 좋지. 거기 앉아서 계셔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자기만 시원합니까? 남은 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은 더 고통받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뭐예요? 오늘 제목 뭐죠? 감사와 자조. 네, 감사와 자조. 감사. 자기 스스로 족한 것. 예, 자기 스스로 좋게 감사가 나오고요. 자기 스스로 족하지 않으면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뷔페 음식 5만원짜리 한 끼당 5만원짜리 뷔페 음식 먹어도 그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만족감이 없으면 그 기뻐함이 없으면 그 사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말 안 나옵니다. 맨날 투덜거리니까 앉아서 이거밖에 안 차이는요. 5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뷔페 먹어도 그렇게 투덜대면은 그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6천원짜리 뷔페 먹어도 감사하다. 아이고 이 만나는 거 이 반찬 10대까지 나오고 집에보다 더 잘 차려졌나고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5만원짜리 막 뷔페 먹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 삶을 감사와 자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 감사와 자족이 없으면 인생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하죠? 허무하면 뭐가 또 찾아오죠? 그게 또 정신적인 병이 또 찾아와요. 허무함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허무함을 자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했는데 족하게 여기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족함이 없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이 주는 거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뭐 한다고요?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허무함이 없습니다. 허무함이 없어요. 맨날 싱글벙글하게 살아간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안을 잘 만났어요?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뭐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족함이 있어요. 아멘.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러므로 아멘. 기뻐합니다. 아, 당신은 뭘 그렇게 오다가 돈 주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맨날 묻거든요. 싱글싱글 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딱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뭘 한 잔 이렇게 받아도 감사합니다. 뭘 하나 이게 얻어도 감사합니다. 뭘 하나 뭐 사탕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말에 저 감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족합니다. 내가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루하루가 허무함이 없습니다. 허무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불평 많은 일 없는 불평 나라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감사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불평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다가는 맨날 눈만 떴다면 불평한 거예요.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감사 나라로 보냈어요. 감사 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기대에 한 몸에 다 바꿔서 장학생으로 이제 뽑혀가고 이제 감사 나라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젊은이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평나라 사람들이 당부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번에 감사 나라에 갔어. 감사 잘 배우고 와서는 우리에게 그 감사를 좀 가르쳐 줍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어깨를 두들면서 감사 잘 배우고 와서 감사 좀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다녀와 하고 막 이제 공항에서 막 이렇게 송별을 했습니다. 자, 이 젊은이 드디어 감사 나라에 열심히 그 나라에 도착했고 그 나라의 대학에 감사나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여기서 뭘 땄어요? 감사 박사학위를 땄어요. 감사 박사학위. 이제 따니까 이제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불평나라로 이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티켓팅을 하고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행기를 딱 예약하고는 불평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샥 날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많은 기대했던 그 학생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이 돌아오자 기대함에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 박사학위, 감사 박사학위 받은 누구누구 씨를 환영한다고 막 붙이고는 그게 다 운집한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딱 단상에 섰어요. 이렇게 딱. 여러분, 제가 감사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감사 박사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 딱 끝나는 순간 뭐라고요? 너무 지겨웠습니다. 너무 지겨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어떻게 된지 그 나라 눈만 뜨면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눈만 뜨면 불평했는데 그 나라 눈만 뜨면 감사하네. 너무너무 그 소리가 지겹다 이거예요. 지겨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잘 자겠습니다. 감사해 잘 자겠습니다. 감사 잘 때도 감사한다고. 또 이 학생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탕 하나를 받아도 감사, 뭐 좀 이렇게 잘 해줘도 감사, 못해줘도 감사. 하여튼 감사만 한다 그래요.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이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 단상에서 이렇게 탁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탁 말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사나라 학생이 불평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감사만 많이 하던 학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감사를 많이 배웠고 눈 뜨면서 또 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 이것만 하던 학생이 비행기를 티켓팅하여서 슉 불평나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불평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를 받아왔어요? 불평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예요. 불평 박사학위. 박사학위도 참 많아요. 감사 박사학위, 불평 박사학위. 이 사람이 불평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단상에 딱 올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주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 나라에 가면은 맨날 불평합니다. 밥 먹을 때도 투덜투덜 불평하고 차도 타도 불평하고 기사에게 욕을 하고 학교 가도 맨날 친구들끼리도 불평하고 불평밖에 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감사나라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내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아멘. 이런 느낌을 준 불평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환경, 자기에 주어진 그 환경, 거기에서 자기 기쁨을 찾아 감사를 찾아야 돼요. 아멘.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들었잖아요. 불평나라의 박사, 감사나라의 박사. 차이가 뭡니까? 감사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발견했지만은 불평나라의 학생이 우리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허무감이 찾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자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그것이 최고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그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최고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 중에도 최고의 금이 뭐라고요? 지금. 지금.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사람, 최고의 사람 누구라고요?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시작.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분이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 저 멀리 있는 저 청와대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최고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최고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자족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감사하고 내일 자족이 찾아오겠지 아닙니다. 바로 감사와 자족을 하지 못한다면 허무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왜 살아갈까? 우리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나? 사는 걸 모르겠네. 이런 사람, 감사와 자족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이 드신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요? 뭘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자족을 모르기 때문에요. 허무감이 있어서 그 인생에 허무감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인생의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뭐가요? 다시 한번 봐요. 24절 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이걸 또 봤는데 자기 손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일에 뭘 느껴야 된다고요? 보람, 감사,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찡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평에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와 자족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평이 있겠어요? 감사와 자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감사와 자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막다른 선택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루에 식사로 먹는 음식이 하찮든 고추장은 놔뒀고 멸치를 찍어 드시든 아니면 김치 한 쪽을 드시든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를 드시든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던 이 모든 일들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 24절 보세요. 본적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멘.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어진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적게 가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하고 만족한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이거 고백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요새는 주님께서도 저는 이거 잠결에 이게 깨서도 감사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주신 것 감사, 받은 것 감사,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 내가 또 밥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 아멘. 감사, 모든 게 감사. 아멘. 감사. 아멘. 네, 이것이 자꾸 고백하게 주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실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어진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교만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들이나 수용소의 그 외로움이나 고문의 그 고통들이 굶주림의 그 쓰라림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 많은 고통을 실제 당하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이런 두려움이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당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인구